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셔요. 이 아침에 달려 나오게 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사목해 하시니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리석들님들도 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예. 그런데 이 행복은 임시 행복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은 행복이 있긴 있는데 그 임시고 잠깐 순간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있게 돼요. 상대.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것들이 좀 좋으면은 그래서 좀 마음이 잠깐이지만은 기뻐서 그때 우리의 몸은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영, 혼, 몸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 영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리고 혼에 대해서도 일부만 알고 있고 그리고 주로 육체적인 것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혼적인 거는 정신적인 거, 그런 생각, 그런 의지,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일부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상대의 환경이나 그런 여건이 이렇게 기쁨의 상태가 아니면 우리 몸은 DNA, 염기서열, 우리의 모든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DNA가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고 삼둥이도 다르고 사둥이도 다르고 오둥이까지 있는데 또 최근에는 7둥이까지 있어요. 7둥이. 한 번에 7명을 낳아요. 그리고 제가 절에 알기로는 5명을 5명. 그래서 5둥이라 그러는데 그 5둥이도 3둥이도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게 지문도 다르고 또 눈에는 홍채가 있는데 그 홍채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아담에서부터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 전부 다 DNA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설계도가.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염기서열을 하는데 그 기쁜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런 환경이 있으면은 기쁜 거예요. 그럴 때 이 DNA가 싹 펴지는 거예요. 싹 펴져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서 아주 기쁜 거예요. 그런데 웃을 때에도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웃어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계속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위력이에요. 말씀의 위력이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쁨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에,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 17절 말씀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 증거될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말씀,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심령에 잘못된 것들이 치료되고 없는 것들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란 말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선물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일반 선물도 돈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특별 선물은 말할 것도 없이 돈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자도 이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숨을 쉬면서도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를 들어 마시는, 산소를 들어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들은 모두가 다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선물 한 가지도 이 건물만큼, 예배당 건물만큼 돈이 있어도 못 사요. 공기를 살 수 없어요. 햇빛 살 수 없어요. 물 못 사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돈 가지고 살 수 없는데, 그것을 막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 거저 주시는 거, 그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선물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그걸 일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공기를 주시고, 아직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공기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감사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숨 쉬면서 감사를 드립니까? 잊어버리고 감사를 못 드리잖아요. 감사하면서 숨 쉬어야 돼요. 저희 할아버지는 연세가 드셨을 때 숨을 내쉴 때마다 감사드려요. 숨을 내쉴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음식을 드시면서도 감사.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시절이 굉장히 어려워서 먹을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인사가 뭐냐?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게 인사잖아요. 밥을 먹었느냐? 그거지요. 밥을 못 먹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게 높은 언덕이 있으면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옛날에는 다 아궁이가 있거든요. 부엌에 가서
불을 떼고 그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 불을 떼면 지푸라기나 뭐 풀이나 뭐 나무를 떼게 되면은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딱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보면은 때가 되면은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기가 안 올라온 사람은 그 집은 밥을 못 먹어서 굶는 거예요. 그래서 걸사 곡식을 가져다가 그 앞에다가 두고 오는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때가 제가 어릴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2로 잘 사는 나라가 돼요. 미국보다도 살기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이태리나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카나다나 뭐 그때는 미국 가는 것이 천국 다음으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왜 미국 유학 가려고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들이 미국 갔는데 미국보다도 살기가 더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어요. 근데 이 사단이가 이 대한민국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기회 쓰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해하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네. 최고의 높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이제 그 밑에 피조물, 피조세계 천사들이 있는데 영물이 있는데 그 천사 타락한 천사가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악령들이고 귀신들이고 또 한쪽에는 선한 천사들이 있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피조세계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계가 있고 생물계에는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계는 무생물, 그 돌이나 흙이나 뭐 보석이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이 다섯 가지 층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최고의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천군 천사,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악한 마귀, 귀신 악령들, 그 다음에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 위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그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은 세 종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영, 혼, 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 혼, 몸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이 참전교회는 하나님의 대단히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전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운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가 참전교회와 같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 흘려 세운 교회가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원래는 하나예요. 지금도 하나고 단 나라별로 흩어져 있다 뿐이지 또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지방마다 흩어져 있는 것 뿐이지 또 파주에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여기는 건물이에요. 건물. 이게 건물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 건물을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개인이 교회예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에크란 말은 밖으로 레시아 불러내다는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는 그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자유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에베소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 속에서 거기서 건져내는 그래서 선물을 줬는데 자유를 선물로 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막 선물이 막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전 교회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이게 지금 선발대로 좀 가거든요. 나라 사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자 하는 아주 그냥 지금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전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구촌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 참전교회. 참 좋은 교회. 참전교회. 참전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도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거는 지금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못 드리고 다른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이제 매 시간마다 회개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세부적으로 회개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전교회에는 회개와 천국,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 세례요한도 맨 처음 이 선포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참전교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교회.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데 방해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참전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66권 1189장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 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매 시간마다 선포해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악한 마귀가 이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던 사람들은 완전히 장악돼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왔잖아요. 나온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장악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방해를 해. 방해. 천국 가는데 방해, 은혜 못 받게 방해, 은혜 받으면 도둑질에 가는 도둑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풍성이란 말은 이 분수대에서 이 물이 쫙 솟구쳐 올라가지고 쫙 뻗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풍성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 풍성한 행복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조금 전에도 그 엔돌핀 얘기 나왔는데, 이 참전교회는 막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웃음이 넘쳐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막 기뻐서 막 찬양들이 그러잖아요. 기뻐서 찬양들이잖아요. 어제도 저도 감사주일 막 요새는 뭐요? 요새는 뭐 이렇게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사회 목사가 많이 움직여.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이 몸이 막 이렇게 많이 움직여. 막 움직이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혜의 바다로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너무나 깊어가지고 막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해방이란 말인데, 고통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갇혀있던 새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바다다다다다다다 쫙 날아가잖아요. 그 모습이 예배 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다 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조용하게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 넘치고, 진짜 감사가 넘치고, 진짜 사랑을 느끼고, 그럴 때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쁠 때 어떻게 해요? 진짜 기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기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죠. 진짜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픔의 시대거든요. 고통의 때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지금 고통의 때예요. 그래서 막 울어야 되는 시대, 울어야 돼, 울어. 우는 시대. 그리고 막 고통의 때에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의 때. 에레미야도 고통의 때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시편의 50편 15절에도 부르짖으라는데 그게 고통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고통의 때예요. 그래서 회개와 천국인데, 그 회개 첫 번째는 뭐요? 너는 내 거라. 첫 번째 말씀,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명하셔서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울 때만 하나님, 어려울 때만 예수님, 어려울 때만 주님 찾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자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너는 내 거야,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두 번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나를 왜 만드셨느냐, 나를 왜 창조하셨느냐, 나를 왜 조성하셨느냐, 나를 왜 구속하셨느냐, 나를 왜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복된 사람으로 왜 나를 불러주시느냐. 그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느끼는 데까지 오기가 10년 걸렸다고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10년. 그 10년까지 걸려서는 안 되겠죠. 1961년도부터 찾았는데 10년 만에, 그러니까 1961년도 10년 후면은 1971년 아니에요. 71년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뭐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네, 그 삶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는데, 그럼 많이 맺으려면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구체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돼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우리 함께 합시다. 주고, 손을 올려서 해보세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그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란 말은 산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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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나 못 살아요. 나 도와주세요. 나 열매 맺기를 원해요. 사랑하기 원해요. 그 원수 같은 사람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 용서해라. 그러면 못하겠나이다. 용서해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것처럼 너희도 받아들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준 것처럼 너도 받아주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 원수 같은 놈 그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는데 너도 용서해 주어라.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아멘. 얘가 바로 히브리 말로 아멘이에요. 우리 아멘 3번 합시다요. 시작. 그래서 아멘 형제가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아멘 제일로 크게 하는 그 형제가 있는데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얼굴을 못 봐서 모르겠어요. 누가 아멘을 크게 하는 형제가 있는데 요새는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멘. 그래서 아멘 소리가 막 우렁차게 막 아멘 형제가 막 풍년이 들어야 돼요. 우리 함께 합시다. 아멘 풍년. 참된 교회는 아멘 풍년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풍년이 된 교회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참된 교회는. 그러니까 세계교회,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아멘이 풍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가만히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것이 굳어져 가지고 참전교회의
어떤 교회인가 하고 막 오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도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멘!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는데, 아멘! 아멘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이유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면은 거기 뭐냐면, 아멘이 뭐냐면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말로는 아멘 그렇고 말고 그러세요. 옛날에 어르신들 아멘 그렇고 말고, 아멘이란 말하고 아멘이란 말하고 한국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이게 뜻이 같아요. 아멘 그렇지 말고 그러고 말고,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 말하고 한국 말하고 맞는 말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히브리 말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근데 열매는 크게 나눠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 열매가 있고 하나는 외적 열매가 있어요. 외적 열매. 그 안으로 맺어지는 열매, 밖으로 맺어지는 열매. 안으로 맺어지는 열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으로 밖으로 열매 맺는 최초의 열매는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더 설명을 안 하겠어요. 아시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즉시 고백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져야 천국 직행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히브리 13장 15절 말씀인데, 입술의 열매. 무슨 열매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뭘까요? 입술의 열매는 히브리 13장 15절 말씀에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게, 그게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가 뭐요? 찬송, 찬미 드리는 거.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만드신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나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21절에는 나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내가 그 찬송을 받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1961년도에 바로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몰라가지고 시육을 향해서 가려고 했던 제가 10년 만에 깨달은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이후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말씀들이 하나씩 그 보물같이 이렇게, 보석같이 이렇게, 진주같이 이렇게 꿰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물 하나를 찾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 또 찾았어.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하나 찾았어. 근데 또 하나 찾았어. 그래서 이게 쫙 끼면은 이것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목걸이가 되는데, 보배 목걸이. 그게 한 편이, 이것이 딱 되면은 그게 설교 한 편이에요. 이런 것들이 쫙 껴져서 이렇게 목에다 걸 만큼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설교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 보화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주시면은 그것이 하나, 둘, 셋, 넷 쫙 껴져서 말씀으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말씀만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인데,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린 사람들은 그게 딱딱해요. 그러니까 원액이니까 아주 그냥 엑기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은 지금은 국도 떠서 먹으라, 반찬도 집어가지고 갖다 먹으라.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것이 더 이렇게
생기고 말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거 어디 있어요? 그냥 큰 돼지비도 하나 놓고 그냥 같이 다 식구들 7명, 8명 다 이렇게 다 떠서 먹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더한 거 있잖아요. 음식을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옛날에는 뭐 유아식이 어디가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게 카나리가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씹어서 삼키지는 않고 씹어가지고 다시 그걸 뱉어가지고 그것을 애기한테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키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같은 세대는 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키웠다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주부들이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먹으면 뭐 질병이 걸려서 막 무슨 뭐 전염병이 걸려서 다 죽어버려? 아니에요. 옛날에는 껌도 그냥 하나 딱 씹으면요, 이게 딱 벽에다 붙여놓으면 그걸 또 다른 사람이 갖다가 먹고, 그 다음에 또 붙여놓으면 그다음 다른 사람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 참전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왜 기뻐하시는 교회냐면 모델 케이스 교회로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찬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찬송은 무슨 찬송이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거기를 선택하시고 그걸 예정하셨다고 말해요. 예정하셨어요. 너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찬양드려요.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드높이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만드셨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은 괴롭죠, 슬프죠, 짜증나죠.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기뻐서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게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100점짜리예요. 참전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참전교회만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지금 여기에 이 쉐마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보게 되면 찬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쭉 찬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184페이지에 보면요, 히브리 원문에는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이 몇 종류로 나오냐면 49가지가 나와요. 49가지. 히브리 말이 정확한, 세계에서 정확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 조금 들어가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말로 변질이 안 되는 그런 말씀. 저기 보니까 우롬마 만두 그래도 우롬마가 어디가 있어? 우롬마가 막 자꾸 막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는데, 우롬마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 그래야 되는데 울엄마 이랬거든. 울엄마 만두 그렇게 놨어요. 저기 가면요. 막 말을 막 그렇게 하는데, 정확한 말, 변질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후대들이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말로 만든 게 히브리 말인데, 바로 히브리 말에는요, 그 말에는 49가지 찬양이다. 그래서 껑충껑충 뛰다, 이 찬양. 어떤 거는 빙 돌다, 빙빙빙빙빙빙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히브리 원문이에요. 찬양. 막 뛰고 엎드리고 막, 아주 지금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 하여튼 49종류로 말씀한다. 49종류.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양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는 게 그게 진짜예요. 아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자기고 틀리면 전부 다 이단이래.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세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줄 아세요? 올겐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피아노가 없었어요. 올겐, 우리나라에. 올겐도 그건 안 된다. 경건하지 못하게 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올겐이 뭐냐? 아니 그 다음에는 피아노가 뭐냐? 피아노? 아니 기타가 뭐냐? 저 드럼? 저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유교식 그런 방식이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잠재의식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말씀에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에 막 기뻐서 막 웃는 거예요. 자, 웃어봅시다. 시작. 저기 가면 웃음 치료가 지금도 있더라고.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이쪽으로 청암 초등학교 가는 쪽 거기 코너 이렇게 두 번째 건물인가 보니까 웃음 치료, 지금도 웃음 치료가 있더라고요. 웃으면 억지로서도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돼요. 그래서 큰 병원에는요 찬양팀에 가서 찬양도 하고 클래식 노래도 이렇게 하고 그래요. 큰 병원에는. 그래서 억지로서 되는데 진짜 우리는 주 안에서 웃으면 어떻게 돼요? 엔돌핀이 나오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막 아직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성도님들이 아주 뛰지는 못하고 의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뛰고 막 벨저기가 다 있거든요. 그 불신자들 그 노래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들은 막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아주 미친 사람들 같이 하잖아요. 원래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약한 천사장 이 사단 마귀가 천사장의 장그룹이잖아요. 계급이 높아요. 지혜가 있어요.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그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하고 있어요. 음악 한 번만 딱 하면요 전 세계가 막 수십만 수백만 명이 달라들어요. 음악 가지고. 근데 원래는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막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김일성을 그냥 우상화해가지고 말이야 막 그 억지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하겠지만은 막 울어요. 울어 막 울고 막 뛰고 막 그 막 별 그 모습들 그 뉴스 같은 요새는 뉴스도 안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보니까 막 거기 막 북한 사람들 막 뛰고 막 울면서 막 김일성을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을 우상화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 하나님 자리를 그래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무슨 벨소리를 다 해도 여기서 찍소리도 못 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둠의 세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열매들이 쭉 11가지가 있는데 지금 2가지를 말씀드려요. 이게 이 찬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 입술의 열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리고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보혈찬송이죠. 보혈찬송을 이 참전교회에서 많이 올리잖아요. 그게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막 기뻐서, 감사해서, 막 뛰면서, 춤추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하하하. 아직 참전교회에서 웃으면서 찬양 드리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흘리면서 찬양 드리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즐겁고 진짜로 감사하고 진짜로 좋으면은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이 눈물은 웃음보다도 5,000배 강력한 거예요. 5,000배. 그게 몰핀보다는 10만 배 강력한 물질이 몸에서 나와요.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오고, 울면은, 눈물을 흘리면은 10만 배 강력한, 몰핀의 10만 배 강력한 다이돌핀이 나와서 암세포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이 암병이 싹 나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뛰잖아요. 이게 운동치. 이게 운동치유. 이 예배 속에 치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찾아 먹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진짜 좋은 경건한 예배인지 착각을 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밝히면서, 말씀 속에서 밝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면서 오늘 또 승리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